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성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바울같이 그 일행과 같이 이런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유사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 그 신앙의 길에서 무슨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자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일행은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그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하여 점치고 복채를 받은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소위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 되었던 겁니다. 점치는 사람 앞에 두고 복채 챙기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복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여정을 거쳐준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치안 담당자에게 고발, 구속시키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치안 담당자들은 옥에 가두고 그 잘못을 시인받기 위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까지 착고에 채웠다 그랬으니까 온몸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피투성이 된 상태로. 큰 고난이 온 거죠. 작은 고난은 아니죠.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에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유럽을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유럽을 온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성 첫 성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일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근데 지금 상급에 반대가 되는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해석들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질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좀 전한다면 신앙의 길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장차 주를 위하다가 받는 고난이기에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랬었노라는 얘기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한 해석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입니다. 조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조용해질 줄 알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만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럼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생명도 위태롭다고 판단해서 이들을 없애버릴 목적으로 책임자인 사도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협박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목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다시 잡아오기도 하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려야 조용하겠다 생각하고 죽일 목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유명한 존경받는 교법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섭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그냥 타일러서 내보내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말 듣고 이제 따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면서 어떠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예수를 위하는 표지도 되니까, 곧 증명서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교훈의 입각에서 지금 해석하고 그리고 대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심한 고난이지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또 모여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 주를 전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좋지 않는 비난, 또 손해, 이런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받은 고난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아픈 흔적이 우리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발작 뛰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난 속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 들으시면 이 입장이 좀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때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많이 가버린 다음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말렸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느냐, 당시의 법으로는 담당 간수가 죄인이 도망을 가면 그 죄인의 몫을 간수가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사형자면 자기가 사형을 받아야 되고 10년형짜리면 10년을 본인이 받아야 되니까 이젠 끝났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말린 사람이 바울이고 실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다 믿게 한 배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하는 통지를 간수에게 전해서 간수가 이 바울 일행에게 전합니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울은 순수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감옥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 그 이유를 밝힙니다. 무죄한 자,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나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오게 가두었으니, 아니 지금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되겠느냐. 제일 높은 사람 오라 그래라. 그 사람이 나를 배웅하면 내가 나가겠다. 공개적으로 해야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죠. 그냥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데, 이게 뭐 위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어야 해요. 아까 점치는 사람 배후에서 복제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상관들에게, 치안 담당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바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한 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해서 헷갈린다. 이거 붙잡아 가야 된다. 라고 고발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제받은 사람이 로마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성의 사람이죠. 근데 왜 로마 사람이란 말을 강조를 했느냐, 당시에. 그 지역 일대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할 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안 담당자들은 로마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사실은 빌립보 사람이고 마게도냐성 사람이지만은 로마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딱 카드를 내야 됩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 이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요? 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무죄한 자를 넣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컷 맞고 감옥에서 피투성인 상태에 있다가 지금 와서 로마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듯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감옥에 근무하고 있는 간수와 딸린 식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를 만나 앞으로 전개될 유럽의 복음화를 하나의 기점으로 삼고 싶으셔서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당신의 종이 힘들고 어려운 걸 뻔히 알지만 구원의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그곳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욕을 먹기도 하고 니 잘났다 하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때 싸우지 마시고 짜증도 내지 마시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내 이런 비난과 내 이런 욕먹음과 이러한 부당한 대접을 받는 중에 그 누군가는 주께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더 가까워진 사람이 생기고 구원의 백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것까지 더하여 있다고 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 일행은 신앙의 길에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그 감옥에서 착고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신앙이죠. 지금 그들은 피투성이 몸으로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야 하고 불평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그 타이밍입니다. 매는 때릴 때도 아프지만은 점점 더 아픕니다. 움직이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밤밤쯤 됐다는 얘기는 맞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욱신거렸을 겁니다.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과 신음소리 대신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옆방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다고 했으니 크게 했다는 얘기고 간절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도 되지만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런 신앙을 가지라는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입버릇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랑은 어려움을 만남으로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만난 거지요. 채찍에 맞아 아프지만은 지금 이렇게 늘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거,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카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난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찬송은 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찬송은 조금 이 분위기에서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찬송할 만한 기분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왜 찬송이 바로 이어졌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드립니다. 이 기도를 뒷받침해 준 이 심령의 상태를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부탁할 정도니까 본인의 기도가 왜 진지하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볼 때는 이 기도밖에 당시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도 했다. 뭐 예배 순서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바울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 건 우리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면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 며칠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건 아는데 기도한 자의 다음의 표정이나 말이나 태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무효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짜증을 내요. 여전히 불안해해요. 불평을 해요. 아이고, 언제 될란가 모르겠다.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가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그 한나의 믿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찬송과 별개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 하나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세트라. 이 세트 있어야 완성품입니다. 기도했는데 불안해하거나 기도하는데 불평을 여전히 늘어놓거나 의심하고 있다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이 되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기쁘고 신나야 됩니다. 감사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룰루랄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찬송이지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의 기도한 다음에 여전히 우중충해 얼굴이. 기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더한 것 같기도 해요. 기도를 했는데 믿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습게 돼버립니다. 기도하시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야 됩니다. 왜? 심령이 믿음이 있으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야 열심히 하시고 딱 집에 가서 얼굴 딱 보세요. 웃고 있으면 됐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 거니까 다시 오셔야 됩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 일행은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만났는가?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만납니다. 열매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본문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더 빨리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기대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매력적인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자, 찬송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했더니 전도의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지금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미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픈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 자유의 몸이 된 거, 간수 가족이다 하나님을 믿어 신자가 된 거, 그 가족이 바울이 된 걸 감사 표시와 위로해 준 것은 모두 다 그동안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열매가 맺혀졌던 것입니다. 심은 것은 거둔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이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 포기, 절망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급까지 내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 풍성한 열매도 소망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멋지고 위대하게 걸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